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서 10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대오가 행군하라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세 가지를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전체 대오의 맨 앞에 뭐가 움직였냐면 여호와의 언약궤, 십계명의 두 돌판을 담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제일 앞에서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또 광야의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는 구름이 백성들 위로 덮였었다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궤가 떠날 때와 궤가 쉴 때 모세가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마무리했다라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전체가 약 200에서 250만 명의 인구가 됩니다. 그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이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죠. 12지파가 군대를 이루고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군대의 장관이 되어서 지금 행군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 지도자인 모세, 영도자로서의 모세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지금 지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곁에는 누가 있었냐면 탁월한 언변가인 아론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하죠. 또한 광야의 지형과 생활에 익숙한 처남 호밥도 이제 함께하기로 하였습니다. 믿고 신뢰할 만한 장인 이드로도 그들과 함께합니다. 모세와 함께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모든 사람들과 군대 장관들보다 앞서서 누가 앞에서 이끌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정해주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였던 참 인도자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영적인 교훈들은 무엇이 있을까?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의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민수기서 10장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33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라고 나옵니다. 자, 3일 길을 행하는 동안에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쉴 곳을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서, 그러니까 거리상 3일 길에 앞에 있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3일 가는 여정의 과정 가운데 맨 앞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3일 내내 행진의 선두에 서서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인도해 갔다라는 뜻입니다. 자,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한 일이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구절이 좀 떠오르냐면 다윗의 고백이 좀 떠오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목자라는 겁니다. 목자. 왜냐하면 자기가 목자로서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 자기를 이끄시고 또 하는 모든 것들이 마치 목자가 양에게 하는, 참 목자가 양에게 하는 것들과 똑같다는 것을 인생의 고백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요, 양을 사지로 모으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자는 쉴 만한 곳, 안전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말씀의 꼴을 먹이고 또 그들을 보호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인도하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안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이사야서 다윗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30장에 보면 30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찾을 수 없으니까 찾기가 좀 그러니까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1절인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거는요, 내가 그냥 마음대로 살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살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눈을 들어 여호와의 구름을 봐야 하고요. 앞서가는 언약궤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 인도하심을 확인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리, 말씀의 소리가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뭐냐? 둘째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고난 중에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민수기서 10장 3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34절. 시작.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자, 이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거대한 구름막이 지붕처럼 그들의 머리 위를 덮은 채 이동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광야길은요, 1시간도 걷기 힘듭니다. 태양빛이 세기 때문에.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가려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안전하게 행진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에서도 동일한 고백이 나오죠.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성도들에게 세상은요, 푸른 초장이나 실만한 물가 같은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같이 험준한 곳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형편만 본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단 한순간도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이 좋지 못하더라도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진실된 고백이,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35절,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자, 괴가 떠날 때와 괴가 쉴 때, 그러니까 이동할 때와 쉴 때, 이 말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을 시작할 때와 마무리할 때 뭘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과 마지막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마지막에는 또 도우셨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모세의 기도 35절과 36절을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려면 동사들만 찾아보면 됩니다. 동사들만. 여기서 동사가 딱 4개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봐볼까요? 35절부터 동사 찾아봅니다. 일어나사, 일어나사예요. 일어나사. 그죠? 일어나사. 또 뭐예요? 흩으시고, 그죠? 흩으시고. 또 뭡니까? 도망하게 하소서. 그죠? 마지막 뭐예요? 36절에 돌아오소서. 그죠? 이렇게 합니다. 기도가 이 4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일어나 주시고, 나의 대적들을 어떻게 하시고? 흩트러 주시고, 또 뭐예요? 그 대적들이 도망하게 하시며, 그죠? 그렇게 나를 위해 싸웠던 하나님이 내가 쉴 때 어떻게 하여?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 모세가. 그런데 이 모세가요, 이 기도를 여기서만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습관적으로 광야의 40년 여정 동안에 늘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죠.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습관처럼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요,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을 잃지 않았어요. 사실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말씀의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요, 과거에는 기도의 열정도 있었고 순수한 믿음도 있었어요. 밤을 새도록 산에서 막 부르짖기도 하고요. 뭐 소나무 뿌리 뽑는다고 막 얘기하기도 했었고, 철회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우리 여기 이 자리가 기도가 굉장히 뜨거웠던 자리였다라고 저도 얘기를 들었었어요. 이 자리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엄청 기도가 뜨거웠던 자리라고 저는 전에 들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곳이 기도불이 많이 꺼져버린 듯한 시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회복의 시작은 뭐부터냐면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말씀보다 기도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냐? 기도는 영적인 노동이기 때문에.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는 영적인 돌파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나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있습니다. 그냥 말로 회복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돌파가 일어나야 됩니다. 진정으로 회복이 필요하고 부흥이 필요하고 변화와 갱신이 필요한 모든 교회마다, 모든 개인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돌파의 기도가 필요로 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는요, 갑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살고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교회에 와서 나 오늘부터 기도하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예요? 기본적으로 기도에 습관이 들어있어야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요, 그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불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또 성령의 불을 지펴주시는 은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도요,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모세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요, 시대를 바꿨던 사람들, 변혁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습관적으로 기도를 드렸었죠. 왕의 금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 습관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는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 마음 작정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 뜨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작정해서 아침과 점심과 저녁. 그러니까 그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왕의 준엄한 명령을 어기는 신앙적인 결단을 하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말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에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다시 회복을 말하고 있고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기도가 회복돼야 됨을 저는 믿습니다. 정말 회복이 필요한 시기, 회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안에 처음과 마지막에 습관적인 기도를 넘어 믿음의 선진들처럼 작정하여 기도로 돌파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겉으로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합당한 길이고 선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에는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광야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또한 시작과 마지막이 기도로 습관을 쫓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기도의 습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시는 주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